저주하셨어요. 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맹인 같은 모습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로서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지 더 큰지 잘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죠. 부정한 하루살이는 뭐하면서? 걸러내면서 더 큰 부정한 약대 낙타는 뭐였어요?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작은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율법의 말씀을, 큰 것은 애써 뭐했어요?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랬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책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번째? 5번째, 6번째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세요? 교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겉과 속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탐욕과 방탕을 뭐하라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을 버리라. 탐욕과 방탕을 버리라. 자, 우리가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과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과 대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이 잔은 뭐 하는 거예요? 잔은 물이나 음료를 담는 것이죠. 그럼 대접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음식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릇입니다. 이 잔과 대접은 속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물과 음료,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아니, 담을 수 있죠. 더러운 데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죠? 맹인은 먹어요. 안 보이니까. 그 그릇이 얼마큼 더러운지 모르니까 그냥 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안이 더러운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그릇에 묻어있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그릇, 잔들은 수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닦게 되고, 그리고 말려서 사용하게 된다. 깨끗이 하게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만 닦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닦아야 돼요? 겉도 닦아야 돼요. 겉도. 오늘 이 25절을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라는 말을 16절 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겉을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과 겉을 닦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뭐가 우선이에요? 안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 11전을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하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 1차적인 것,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근본적인 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또 뭐하라는 거예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드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자꾸 뭐예요? 2차적인 것에 관심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근본적이고 1차적인 신앙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2차적인 것을, 그리고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쓰면서 나는 이것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먼저 뭐를 하게 되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외형적인 것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올렸을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금방 뭐예요?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튼튼해야지만 다른 것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고 튼튼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기초가 연약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과 대접에 안을 닦는 것이 더 우선순위요, 더 먼저요,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겉은 안 닦아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겉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을 비유해서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잔과 대접을 비유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잔과 대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못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의 속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자,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한번 볼까요? 바이슬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있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겉은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할파게라는 헬라어, 할파게. 이 할파게는 이 약탈하다, 노략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물질적인 뭐예요? 측면 속에서의 그런 탐욕을, 죄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탕은 아크라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절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이 뭐하고 있다는 거요?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끊어진 연처럼 막 가는 것을 방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선을 그어줘요. 그 선을 넘어가면 방탕이 되고, 그리고 타락이 되지만 그 선 안에서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요,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들이 뭐 사업차 친구 만난다면서 이 술자리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예요? 그냥 밤새도록 두어랑 마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기다려서 전화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알았어, 곧 들어갈게 해놓고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다음엔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12시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막 넘어가. 그죠? 여러분, 12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부터 뭐예요? 무절제예요. 방탕이에요. 방탕이에요. 12시 안에 딱 들어왔어. 그나마. 그건 뭐예요? 그래도 절제하려고 애쓴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12시가 다 돼서 들어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무 그렇게 조이면 또 그것도 삶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오려고 애썼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놀 수 있어요.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생각하면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몇 시에 통금이 있었죠? 10시에 12시에 10시에 12시에 12시가 딱 돼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경찰들이 딱 잡고서 감금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이 절제가 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방탕이 되고 무절제가 돼서 타락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부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방탕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겉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탐욕과 방탕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이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신앙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23장 13절 시작. 과실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 겉보기엔 뭐예요? 신앙이 훌륭했어요. 라피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정녕 길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는 그런 보기에 이 신앙이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국문을 닫고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뭐 했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앙인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정작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녀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활짝 열고 정녕 그들이 등을 또 일러서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보면 장로들이 전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이 전통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그 계명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한 장로들의 그 전통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더 우선시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있어요? 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비방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경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들 사랑 중에 특별히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내 재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드렸으면 모실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다 다시 챙겨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과 장로들이 전통 고르반 제도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이것은 편법이라는 거예요. 편법이라는 거예요. 일명 말해서 자신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빼돌리기 위한 편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장로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전통을 폐하면 폐하지, 장로의 전통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을 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말이라면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죠.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누구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런 것이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성경을 찢기도 하고 신발을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정녕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집안이 싫어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돼요? 머리가 잘리더라도, 신발이 화장실에 버려질지라도, 그리고 성경이 찢길지라도 맨발로라도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사람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부모는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거기까지 해요. 그 부모는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가르침과 정녕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따를 것 같아요?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고 공로를 행해야지만 그렇게 그 선행을 쌓아가야지만 어떤 단계에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혼합주의를 전한다든가 다른 방법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를 전한다면, 사상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그 도덕적, 신앙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오리지널, 육신여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에는 물질적인 타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6절에 보면 뭐가 있죠? 16절에 보면 한번 23장 16절 봅니다. 과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 누군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라. 자, 뿐만에 18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군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귀하냐 중요하냐 아니면 그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아니면 제단의 위에 예물이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1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데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더 커요? 성전이 더 커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어떤 척도라면 정녕 그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제단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예물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제단에 드려지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화폐 단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뭐 마이크라는 것은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가수가 이 마이크를 잡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이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여러 가지 사용도로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락성 마이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이크가 될 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담을 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마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디사이즈하고 있고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두들겨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피아노잖아요. 그런 신디사이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이 울려 퍼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크냐 아니면 금이 크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냐, 그럴 때 그 금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녕 근본적인 것을 항상 알아야지 2차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1차적인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담아야지 2차적인 것에 올인하지 않는 그런 2차적인 게 관심 갖고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이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금의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맹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서시대에도 성전과 제단보다는 금과 예물을 중시해서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교황청의 금과 돈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녕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하나님보다 금의 눈이 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질타받는 그런 주님의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에 금만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만큼 정녕 기가 막힌 교회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 내부는 뭐였어요? 관광지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광 코스로 변질되어 있어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몇백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던 교회래 라고 관광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막상 가면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준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금은 있었는데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니, 정령 종교지들이 부패하니, 교인들이 부패하니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금을 싹 쌓아두기 위해서 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보다는 지금 금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금과 예물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민교회는 금과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과 불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본문이 주는 교훈.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그래요. 겉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훌륭해. 저 신앙 멋있어.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외식하는 소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질타하죠?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외치면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소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내장이죠.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안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굴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신이 이제 부패되고 썩고 뼈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감쌌던 천들이 널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세균도 있을 테고, 곰팡이도 있을 테고, 습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약한 악취 냄새도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무덤을 회칠했습니까? 왜 회칠한 것 같아요? 그거는 무덤에 회칠을 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누군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이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뭐예요? 이래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래 동안은 뭐예요? 부정하다 하면서 뭐예요? 격리되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몰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관을 구했겠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여관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자, 운 좋게 여관을 구해서 돈 좀 있어가지고 여관을 구해서 이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 앞까지 왔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그죠? 마구간에서. 그럼 마구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구간도 없으면 그냥 들에서, 언덕에서,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굴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가 마침 뭐예요? 무덤이었어요. 그럼 뭐를 접한 거예요? 시신을 접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힘들게 먼 거리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시신을 접해서 뭐 했어요? 6월절을 지킬 수 없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근처에 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회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하얀 걸 보고 저 무덤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회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하얀 무덤이 하얗게 회치되어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환하네, 깨끗하네, 아름답네. 근데 그 속에는 죽은 뼈가 있고, 시신이 있고, 죽은 뼈가 있고, 그리고 각종 세균과 곰팡이와 습기들과 악취들이 더러운 것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데 정녕 올바르게 보이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뭐야 되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과연 나는 진짜 진실로 내 겉과 속이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지, 아니면 어느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뿐만 아니라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해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은 위선을 말해요. 선을 가장한 거짓된 모습.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를 일하던 한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부부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인집 내어가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높고 남편은 의젓하고 아내는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별거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얘기하시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카톡으로 맞추고 가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냉장고 문짝에 글을 써서 서로 간에 그냥 간단한 소통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뿐만 아니라 식사는 물론 일체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남처럼 지낸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으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 부부가 차려입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서로 팔짱을 끼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부부라 그래요? 쇼윈도 부부. 그냥 유리창 속에 비치는 모습은 정녕 이야 인고 부부네. 그런데 사실 그 유리창을 커튼을 닫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외면하고 살아가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아니 우리가 교회 속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 정녕 밖에 나와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쇼 윈도 부부의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겉은 인고 부부인데 속은 철저히 외면하고 골마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이 아름답다고 해서 속까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이 아름다워야지 겉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군인들에게 이 뭐가 제공되면 음식도 제공되고 뭐 무기도 제공됐지만 그 군인들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많은 군인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려요. 외독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는 뭐가 유명하죠? 프랑스에는 프랑스에서 만든 제품 중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유명해졌지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패션 그러면 프랑스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화장품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창녀들이 뭐를 진하게 발려요? 자기 피부가 이 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화장품을 진하게 발렸다. 뿐만 아니라 입술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간 립스틱을 발랐다고 하죠. 그래서 정녕 보일 때 그 속이 병이 들고 창백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품을 진하게 하고 빨간 립스틱을 해서 정열적으로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찾아봤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그냥 화장을 안 했을 때 남자들이 딱 여인을 쳐다보면 2초 쳐다본대요. 몇 초요? 2초. 빨간 립스틱을 한 그 여인을 딱 쳐다보면 몇 초 쳐다보는지 아세요? 7.2초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쳐다보지 말라고 화장을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면에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버렸으면 빈털털이 아니에요. 그럼 빈 공간을 나누면 또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